마태복음 15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째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할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하지요. 만삭된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산모는 가던 길에 진통을 느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산모는 어느 다리 밑에서 겨우 자리를 잡아 아기를 분만하였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도와줄 사람 없이 산모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흘러 산모는 추위에 얼어 죽었지요. 마침 미군 장교 하나가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대로 연락해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거닐다 어디선가 나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벌거벗은 채 얼어 죽었고 어머니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함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그 장교는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잘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던 아들에게 양아버지가 그를 낳아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흐느껴 울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사랑을 받은 것 알았기에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는 것은 사랑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처음 먹은 생각대로 늘 사는 것은 아니더라도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 또 빵 7개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늘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시죠.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노라는 말은 우리식 말로 하자면 창자가 끊어지듯 하다란 뜻입니다. 애가 끓다, 창자가 끊어진다. 매우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데,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그 마음을 말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 세상에 나타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도 내 일이 아니라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덜하거나 비난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지요. 예수님께서 적은 빵으로 많은 사람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이 가진 것을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빌립은 이들에게 조금만 먹게 할지라도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 안드레는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계산하기에 바쁘지요. 어쩌면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도와줄 힘이 없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흉년이 든 것은 아닐까요? 오래전에 많이 부르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복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심히 적은 시대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산적인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앉히시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떼어주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우니 7강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5병이었대는 12강주리, 7병이었대는 7강주리.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왜 그들이 가진 것을 물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얼마인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촉매제로 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없는 것에도 있게 하는 창조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물으셨다면 제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먹이시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사람에게 어림도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던 것은 그들의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먹이기를, 그러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적은 것을 나누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도 없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말에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밥 10그릇에 숟가락 하나씩 퍼내면 밥이 한 그릇 된다는 뜻이죠.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덜어 모으면 다른 사람의 끼니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닐까요? 또 마음은 있어도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갖는 순간 괴물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행세를 하기 때문에 오늘 뉴스거리들이 넘치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에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조금 더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무엇이 되면 행세를 하려고 하는 세상, 대통령이 되면, 심지어 대통령의 아내가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무언 자리가 있으면, 소위 완장만 차면 그 완장을 폼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님이 가지셨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사람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말했건만 점점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주님, 우리 마음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흉년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기억하며 따뜻해질 수 있고 작은 미온이나마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춥다고 해서 우리까지 추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슴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손을 펴서 세상을 품는 교회, 소외된 이웃에게 너그러운 세상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